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왜 함께 못 먹습니까? 왜 오고 가지 못합니까? 왜 그 집에 못 들어갑니까?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그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음식을 함께 먹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집과 혼인해서는 안 되고 그 집에 하룻밤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풍속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들의 풍속, 문화, 이걸 고집하는 데서 문제가 온 것이죠. 사람들이 본능인 위주나 지성 위주로 살죠. 어떤 사람 문화적 전통에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고쳐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고 보니까 남존 여비 관념에서 벗어나서 아내 일도 도와주고 싶고 남편 일도 함께 걱정할 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남존 여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는 여자지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예수 믿을 수 있고 주인이 예수 믿을 수 있죠.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 풍습이나 전통, 재래전 관습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풍습과 문화가 건립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본문의 이슈입니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건 집단 이기주의죠. 문화적 우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화가 좋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유대 사람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공동체 개념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라는 공동체는 있을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다 하나인데 주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를 버리고 우리는 지체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한 몸 안에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처럼 지체일 뿐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있는 사람도 로마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지만 하나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좁은 곳이니까 느끼지 못했는데 60년대 초에 곽선희 목사님이 유학을 하러 미국에 갔을 때 주일이면 이 교회도 나가보고 저 교회도 나가봤습니다. 아직 공부 시작하기 전인데 몇 주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마다 누구냐 물어서 한국에서 온 목사다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러더니 축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설교 같으면 써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축도는 읽을 수가 없어서 영어로 하기가 어려워서 틀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나 영어 잘 못한다고 나가서 실수하기 쉬워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니까 한국말로 하라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축도를 했다. 이들은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언제 이 곽 목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한국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다. 얼마 전에 라지오스라는 목사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심사해 준 분인데 축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영어로 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똑같은 수평 관계에서 우리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만 남아있어야 된다. 수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종속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의 교제는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높여갈 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도 안 된다. 소망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굉장한 분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아우 장관님, 장로님 이렇게 수선을 떠는데 이 소망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은 돈만 할머니가 왔어요. 이름을 댈만하면 알만한 재벌 부인입니다. 여러 번 나왔는데 다른 교회도 여러 번 나갔다가 사모님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소망교회로 왔었대요. 근데 그 교회 나오니까 아무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좋구나 싶었는데 몇 달 나오니까 나중에 섭섭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알아주니까 오늘 집사님을 붙들고는 나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나 이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도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을 몰라본다고 기분 나빠하더라는 것이죠. 예쁜 영화배우와도 몰라보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꽤나 섭섭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다 죄인인데 그래서 되겠냐. 하나라는 것만 크게 여기고 나머지는 극소화해야 된다. 차이는 있죠. 남녀 차이, 빈부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 제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향해 가는 이것만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가 돼야 한다. 내가 하늘교회 목회할 적에도 어느 회사에 이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왜 옮겼냐 그랬더니 영세민들하고 같이 앉으니까 냄새가 난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교회 1단지는 영세민 아파트였는데 이분들이 뭐 깔끔하게 살지 못하니까 냄새가 좀 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신분의 차이,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걸 허물어야 되죠. 벽을 허는 교회가 돼야 한다.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설교의 중심입니다. 유대인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기득권에 집착하는 생각이 있었다. 신앙적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하면서도 불러다 놓고는 나는 집사요, 당신은 평신도요, 난 오래 믿었고 당신 처음 믿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건방지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집착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개척교회부터 시작한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에 힘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일이나 선한 걸 하면 괜히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주제에 나선다고 눈을 흘깁니다. 남 선한 거 보면 잘했다고 해야지 왜 시기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편견과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먼저 믿었고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종교적인 문화죠. 율법이다, 성전 예배다, 제사다, 할례다, 풍속과 전통을 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하고 이제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함께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건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저것들은 아주 지옥에 갈 개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멸시하는 존재였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헐어버리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과 뒤에 믿은 사람은 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남과 같지 않은 것을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집에 사는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새 방에서 사는구나.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남과 좀 다르기를 원해요. 남과 같은 게 또 못마땅합니다.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 여자가 옷을 사 입었는데 비싼 옷을 사 입고 기분 좋았는데 그걸 입고 시장 가니까 똑같은 걸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아주 못생긴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와서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안 입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나 유별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아주 속 터지는 일이 생긴 거죠. 이런 사람은 자살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행이라는 것이 고약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더불어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유 좋습니다. 아유 당신도 예수 믿는군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갑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집사람이 천당 간다니 난 지옥 갈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못돼 먹은 인간이 천당 간다면 난 지옥 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믿어 집사가 되었는데 나는 평신도냐? 그게 못마땅해서 난 못 나간다. 이런 남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담하기를 돈 얼마 내면 장로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장로 되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마누라가 권사인데 내가 평신도라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남과 같이 되는 걸 원치 않고요. 이게 행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관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져서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기뻐할 줄 알아야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특별하기를 바라지 마라. 특별이라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 사람 예수 믿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심했죠. 그래서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베드로가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놀라울 뿐이죠. 그는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나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이렇다, 내 지식이 이렇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는 순종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로 설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나가요.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입니다. 설득.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계모가 있었는데 남편 전처의 아이가 말썽을 부려요. 아빠도 동생도 죽은 어머니 잊어버리고 새어머니만 사랑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죽은 어머니가 좋다 그러면서 어머니 잊혀지는 게 괴로워서 새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웁니다. 근데 어떻게 수습하나 봤더니 계모가 아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장이면 나도 그랬을 거다. 내 입장이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얼마나 어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안 그렇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마침내 새어머니에게 굴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도 하지 말라. 그래서 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력. 이것이 우리가 목회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대주장을 하면서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러면서 말하면 안 돼요. 권위주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죠. 이 베드로의 설득, 이것이 우리 목회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들이 겪었으면 당신들도 나와 같았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본 환상을 당신들이 보았다면 고넬료의 집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내게 엎드려 절하는 걸 봤다면 베드로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았으면 나와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득을 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이런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잘못됐냐, 왜 못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막 대놓고 지적하는 이가 있어요. 어디든 광대상에서 막 때립니다. 목사한테 감히 함부로 이러면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회할 적에도 항상 이 베드로의 마음, 나도 당신들 이해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상대방이 가진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극소화해서 실수로 생각하거나 착각과 오해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마음인데 지금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뿐이다. 내가 경험한 걸 저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내가 본 환상을 저들이 보지 못했고 내가 들은 주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도 원래는 당신들과 같았어. 이거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가 풀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선교 의지가 경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침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온유하게 설명을 해나가요. 상대를 비방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잘못되는다는 나분함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의 말에 동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곽선희 목사님이 1절, 11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리, 베드로의 설득,
이거는 우리 목회할 때 꼭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고 설득해 나가는 그런 교회, 상대의 약점을 다 공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자세, 이것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자. 이건 참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11절로 18절 말씀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 10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데 성경 속에는 같은 사건을 반복해 말하는 것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새롭다. 베드로는 지금 할례자들을 상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사건은 한 번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한 번 있은 사건이죠. 경험한 당사자가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은 이해가 다릅니다. 경험한 사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경험한 것이니까 그대로 한마디 말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이 합리적인 확신, 여기서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요. 의심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전해 듣는 사람은 강도가 약해지죠.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왜 다시 설명하느냐,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해시켜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또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학화가 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 사건이 신학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례가 확정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올려주세요. 네. 여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원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베드로의 증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동안 인도 사람에게 국화되었던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 체계를 잡으면 이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 우리가 확실한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데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차례로 설득을 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수용을 하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서 음식 먹었다. 같이 머물고 잤다. 이방 사람과 상종했다. 이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말하지만 저는 신앙적인 문제를 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신앙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문화적 풍속적인 문제는 작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문화적인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경상도 청송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장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뭘 갈등을 했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예배를 시작할 적에 종을 3번을 치고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왜 1번을 치고 시작합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 목사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장로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회개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이런 문화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옛날에는 기타를 어떻게 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해나왔던 거 이걸 고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신발을 신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도 싸우고 커튼을 노란색을 쳐야 되냐 뭐 파란색을 쳐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강대상을 높이느냐 낮이느냐 가지고 싸우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동안 해나왔던 문화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차례로 설명을 해나가죠.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내려왔어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다 잠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이방인 사람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득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듣고 저들이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사람이 무슨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해나갑니다. 여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는 무엇을 따라서 일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법 매이고 풍속에 매이고 문화의 제도에 매이죠. 결혼 풍속도 있죠. 옛날식으로 결혼하냐 신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하는데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신부가 뒤에 고개 숙이고 아버지 팔을 붙들고 부끄러운데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신부가 고개를 저으면서 들어옵니다. 한번 주례를 맡았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신부가 아버지 팔 들고 입장할 게 없이 아예 둘이 팔짱 끼고 입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팔짱 끼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뭐 그동안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데 새삼스럽게 시골 올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풍속이에요. 굳이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상당한 문화적인 그동안 살아온 게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 묶여 있어요. 풍속에 매이고 체면 이런 게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죠. 가장 좋은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결혼할 때 돈이다, 명예다, 지식이다, 성품이다, 가문이다, 들먹이지만 최우선 것이 뭐냐, 다이아 반지, 혼수품을 뭐 가져오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혼수품 적다고 반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키죠. 세상 법보다는
양심법,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내 양심도 타락된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먼저고 성령의 법이 먼저죠. 우리가 국법을 따르고 뭐 이러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 법 우리가 따르지요. 그래서 뭐 교회가 몇 명 모여라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냐 그러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 교회들은 지금 타격이 없어요. 그대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차원이 높은 법을 따라야 된다. 본문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행위의 원리, 가만히 사건이 먼저예요. 사실이 먼저입니다. 철학이나 뭐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 사건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먼저고 사건이 먼저다. 고넬 집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 뒤에 봅시다. 쭉 올려보세요. 보면 베드로와 함께 이제 6명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까지 7명이죠. 7명이 경험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7명이 함께 경험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일 때는 7명의 증인을 세웠다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두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두로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7명이 함께 경험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경륜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마음이 먼저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이것이 귀한 마음이다. 이 곽선임 목사 교회 주일에 일찍 나올 뿐이 아닌데 일부 예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찍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오기 편리한 시간을 양보하기 하고 자기 어려운 시간을 택해서 나오기로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가 있어서 참 고마웠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뭐 풍속이니 뭐 제도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런 양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당이 좁아 터졌는데 왜 자꾸 교회에 나와 다른 교회 가라지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의 마음이다. 세 번째는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 성령이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같이 갔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자기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자세,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내 판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뭘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 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거는 거죠. 납득이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맞다. 그거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너희는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그대로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겠냐? 마찬가지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때 저들이 그걸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더 이상 이론을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끌으심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성도를 지도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뒤의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고 이분들의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 그동안 해왔던 거 이런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교회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모든 교회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적인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도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뒤에 있는 건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주 좀 본문이 강 목사님 예. 비디오 켜주세요. 얼굴이 없네. 예, 반갑습니다. 네. 교회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네.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안녕. 예, 하나님 자녀하래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김일중 한마디 하네. 예. 우리 강 목사님 오늘 교회 공사 감독하느라고 좀 들락날락 하셨군요. 그랬다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으로 넘어가요. 네. 김윤희 목사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해요? 전도하러 나갔어? 지금 전도하다가 지금 잡음이 나서 계속 제가 네. 마이크를 끄고 있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김종년 목사님 피드백 듣겠습니다. 마이크 풀어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어요, 본문이. 예. 네네.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 한 가지 원포인트로 적용한다고 해서 설득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도들의 이 신앙 삶을 유도하고 길을 열어주는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보고 예,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미숙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 해주세요. 마이크 풀어. 박 목사 마이크 풀어. 해제 풀어. 해제를 풀어야 마이크 들려요. 어, 박 목사 마이크 풀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 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어려운데 저는 예. 근데 이제 느낀 게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예. 성령님 이끌어 가셨죠. 네. 우리 배상진 전도사님 피드백 마이크 푸시고. 저는 그 공감대라는 게 네.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 망신을 주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오늘 보니까 야, 그분이 완전히 죄를 범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공감대가 우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복음의 예. 베드로의 설득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고 온순하게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죠. 뭐 내가 체험했는데 들어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항상 목회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우리 백성인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 부탁합니다. 마이크를 풀어요. 예. 다시 마이크 풀어요. 피드백. 예, 말씀하세요. 네. 오늘 좀 늦잠 자가지고 늦게 들어오셨구나. 늦게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설득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이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눌 게 좀 없어요. 그냥 어제 설교했는데 너무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처음 이제 안수 받고 처음 이제 신고식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다는 거가 딱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도 빨랐고, 그다음에 시선 처리라든가 또 긴장을 해서 표정도 굵고, 뭐 내용도 행설수설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 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백홍 목사님 오늘 첫 모임 참여하셨습니다. 백홍 목사님 피드백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 부탁할게요. 이렇게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강의 듣는 중에 네. 곽선희 목사님 강의에서 처음에는 무난하고 흔하게 시작했는데 점차 이런저런 구체적인 적용과 실예들을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진행을 깔끔하게 하시다가 제가 약간 감탄했던 것은 어떤 개념 정리들을 참 마지막에는 개념 정리를 탁탁 하면서 끊어주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의 장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인가 문화적인 문제인가. 사람들은 문화적인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교회 분란이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탁탁하고 그 뒤에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분의 탁월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곽선희 목사님은 강해 설교도 잘하세요. 우리 백 목사님은 오늘 그 포인트 중에 다음 주 설교 그 원 포인트로 잡으라면 뭘 잡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지 어떤 계층이나 문화적 차이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서 서로 화합해야 될 것이지 분열시킬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네. 우리 경희 목사, 전도사님은 지금 버스 안이라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목사님 네, 지금 저기 항상 피드백 할 수 있나요? 이수진 목사, 안 들어오지도 않는가 봐. 우리 이영순 전도사님 이영순 전 마이크 부시고, 오늘도 이영순 목사님 외부 같은데 피드백 할 수 있나요? 지금 안 되겠어. 네, 전병임 전도사님 마이크 부시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전도사라는 게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그런 것도 있지. 예. 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게 네, 복음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교회 안에서 편견이 무너져야 된다는 건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희는 이제 전도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또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보다 혼내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하고 저희 전도사들이 더 건강하면 복음에서 성도들도 그걸 보고 배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목사님 그 자리가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더 많이 배우고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예. 다음 주 설교주 원포인트 잡으라니까 지금. 자, 우리 경남 목사님 아까 건너뛴 것 같아요.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부시고 피드백 좀 들을게요. 마이크 부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유대인을 구원하셨듯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17절에 보면은 같은 선물을 주셨다. 라는 것으로 이제 원 포인트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할례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베드로, 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리 정연호 목사님 지금 피드백 할 수 있겠어요? 안 된. 안 돼요. 네. 소리가 안 나. 이수진 목사는 끝까지 지금 비디오 저 마이크 안 여시네. 나도. 우리 영순 전도사님 또 지금 오늘 그 바깥에. 나도 그냥 끝내십시다. 예, 김윤희 목사님 또 다 그러고요. 말씀하셨죠? 네. 예, 우리 전부 다 마이크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크 다 푸시고. 네. 이경희 전사님은 나가셨나 봐. 아, 예. 어, 사진만 찍으시고. 오늘 지금 강영광 전도사 지금 갑자기 공항에 피감 나가야 된다고 네. 강의 중에 저한테 문자 넣고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멋진 인생 돼요. 뭐야 지금 피드백 해야 되는데 마이크 풀고 그런 소리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 예. 목사 네. 피드백 해봐요. 안 들리는데. 예. 너무 이 와중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저는 목사님 강의가 너무너무 친근합니다. 그런 얘기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아니 너무 좋아요. 예, 저기 오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복음, 편견을 넘어 복음으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멋진 인생 돼요.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편견을 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가 편견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말썽꾸러기도 좋고 술 먹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원포인트 잘 강의 들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잘 묵상하시고 설교, 이번 조금 이제 설교 어려웠는데 뭐 어쨌거나 한 주간 동안 잘 작성하셨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